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행위 언약이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맺은 언약, 이렇게 두 번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은혜 언약을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맺은 행위 언약에 결정되어 있죠. 아담과 맺은 언약, 예수님과 맺은 언약, 거기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언약, 구원받고 난 후에 주시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을 이제 모세가 맺은 옛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은혜 언약이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구원하고 난 후에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먼저 구원했다. 구원이 먼저죠. 구원해놓고,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으로서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누리며 살고, 내 백성인데 내 말을 안 들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매를 맞고,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그거는 은혜죠. 사실은 자식이 부모가 낳아서 잘하든 못하든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야단도 치고 매를 때리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때리는 매니까 그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이 언약법을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이라는 언약법은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내 법을 지켜야 된다. 내 법을 지킬 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10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이며 법칙이고 법도입니다. 이것은 근본 원리고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십계명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더 좁혀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지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계명으로 표현했던 거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산다 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켰을까요? 자꾸만 어깁니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법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매를 맞고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서 너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갱신을 합니다. 처음부터 법을 다시 기록하면서 내 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언약 갱신 다시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이죠. 언약 갱신을 구약 시대에 여러 번 합니다. 여호수아 때도 하고, 모세가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기록했던 신명기도 일종의 언약 갱신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대로, 언약의 법대로,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적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게 만들죠. 그것은 이미 신명기의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언약입니다. 언약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 되겠다, 새 언약을 맺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해서 새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33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이나 원리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죠. 돌판에 기록하는 건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무슨 판이 있고 무슨 글자를 새긴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법을 가르치고 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끌어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요,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에도 영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새 언약 안에 있는 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로마서를 할 때나 갈라디아서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는 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전히 옛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누겠지만,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보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